혹시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시끄러워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왜 괴로워하고 무엇에 집착하며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알고 계실 이 경전은 불교의 핵심 사상을 가장 압축적이고 아름답게 담아낸 지혜의 정수입니다. 금강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는 절대적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반야는 모든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지혜를, 바라밀은 괴로움의 이쪽 강둑에서 깨달음의 저쪽 강둑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지혜로서 깨달음의 저편에 이르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슈라바스티, 우리에게는 사위국이라 알려진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바로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신 부처님은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와 공양을 드시고 바로를 거두신 뒤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위대한 깨달은 자의 하루 역시 우리와 같이 먹고, 걷고, 씻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하며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토록 자비롭게 보살피고 격려해 주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선녀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구도자들이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들끓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이제 내가 그대를 위해 설하리니 귀 기울여 잘 듣도록 하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펼쳐 보이십니다.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 무주상, 즉 상에 머무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분별, 집착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행위의 공덕은 제한되고 맙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나라는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정문화와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가 없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 하지만 그 행위에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머무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나눔, 진정한 보시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나의 이 육신 32가지의 위대한 상호를 보고 나를 열애라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만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는 사실 상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보게 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 이름, 지위, 재산과 같은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는 것은 흙과 불과 인간의 노력이 잠시 모여 이룬 형태일 뿐, 깨지면 더 이상 컵이 아닙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역시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를 거듭 강조하시며 이 경전의 가르침을 단 4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공덕은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가르침이야말로 물질적인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조차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실체도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묶여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마음의 흐름을 그저 바라보고 어느 것 하나 붙잡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이 심오한 가르침을 시 한 수로 요약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는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침 안개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을 집착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존재들은 큰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불교 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불안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는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 모든 존재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시끄러워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왜 괴로워하고 무엇에 집착하며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알고 계실 이 경전은 불교의 핵심 사상을 가장 압축적이고 아름답게 담아낸 지혜의 정수입니다. 금강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는 절대적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반야는 모든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지혜를, 바라밀은 괴로움의 이쪽 강둑에서 깨달음의 저쪽 강둑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지혜로서 깨달음의 저편에 이르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슈라바스티, 우리에게는 사위국이라 알려진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바로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신 부처님은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와 공양을 드시고 바로를 거두신 뒤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위대한 깨달은 자의 하루 역시 우리와 같이 먹고, 걷고, 씻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하며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토록 자비롭게 보살피고 격려해 주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선녀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구도자들이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들끓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이제 내가 그대를 위해 설하리니 귀 기울여 잘 듣도록 하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펼쳐 보이십니다.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 무주상, 즉 상에 머무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분별, 집착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행위의 공덕은 제한되고 맙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나라는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정문화와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가 없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 하지만 그 행위에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머무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나눔, 진정한 보시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나의 이 육신 32가지의 위대한 상호를 보고 나를 열애라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만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는 사실 상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보게 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 이름, 지위, 재산과 같은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는 것은 흙과 불과 인간의 노력이 잠시 모여 이룬 형태일 뿐, 깨지면 더 이상 컵이 아닙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역시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를 거듭 강조하시며 이 경전의 가르침을 단 4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공덕은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가르침이야말로 물질적인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조차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실체도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묶여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마음의 흐름을 그저 바라보고 어느 것 하나 붙잡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이 심오한 가르침을 시 한 수로 요약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는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침 안개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을 집착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존재들은 큰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불교 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불안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는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 모든 존재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간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시끄러워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왜 괴로워하고 무엇에 집착하며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알고 계실 이 경전은 불교의 핵심 사상을 가장 압축적이고 아름답게 담아낸 지혜의 정수입니다. 금강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는 절대적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반야는 모든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지혜를, 바라밀은 괴로움의 이쪽 강둑에서 깨달음의 저쪽 강둑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지혜로서 깨달음의 저편에 이르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슈라바스티, 우리에게는 사위국이라 알려진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바로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신 부처님은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와 공양을 드시고 바로를 거두신 뒤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위대한 깨달은 자의 하루 역시 우리와 같이 먹고, 걷고, 씻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하며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토록 자비롭게 보살피고 격려해 주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선녀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구도자들이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들끓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이제 내가 그대를 위해 설하리니 귀 기울여 잘 듣도록 하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펼쳐 보이십니다.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 무주상, 즉 상에 머무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분별,
집착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행위의 공덕은 제한되고 맙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나라는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정문화와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가 없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 하지만 그 행위에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머무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나눔, 진정한 보시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나의 이 육신 32가지의 위대한 상호를 보고 나를 열애라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만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는 사실 상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보게 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 이름, 지위, 재산과 같은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는 것은 흙과 불과 인간의 노력이 잠시 모여 이룬 형태일 뿐 깨지면 더 이상 컵이 아닙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역시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를 거듭 강조하시며 이 경전의 가르침을 단 4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공덕은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가르침이야말로 물질적인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조차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실체도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묶여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마음의 흐름을 그저 바라보고 어느 것 하나 붙잡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이 심오한 가르침을 시 한 수로 요약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는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침 안개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을 집착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존재들은 큰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불교 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불안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는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 모든 존재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시끄러워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왜 괴로워하고 무엇에 집착하며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알고 계실 이 경전은 불교의 핵심 사상을 가장 압축적이고 아름답게 담아낸 지혜의 정수입니다. 금강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는 절대적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반야는 모든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지혜를, 바라밀은 괴로움의 이쪽 강둑에서 깨달음의 저쪽 강둑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지혜로서 깨달음의 저편에 이르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슈라바스티, 우리에게는 사위국이라 알려진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바로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신 부처님은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와 공양을 드시고 바로를 거두신 뒤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위대한 깨달은 자의 하루 역시 우리와 같이 먹고, 걷고, 씻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하며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토록 자비롭게 보살피고 격려해 주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선녀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구도자들이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들끓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이제 내가 그대를 위해 설하리니 귀 기울여 잘 듣도록 하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펼쳐 보이십니다.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 무주상, 즉 상에 머무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분별, 집착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행위의 공덕은 제한되고 맙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나라는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정문화와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가 없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 하지만 그 행위에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머무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나눔, 진정한 보시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나의 이 육신, 32가지의 위대한 상호를 보고 나를 열애라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만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는 사실 상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보게 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 이름, 지위, 재산과 같은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는 것은 흙과 불과 인간의 노력이 잠시 모여 이룬 형태일 뿐, 깨지면 더 이상 컵이 아닙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역시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를 거듭 강조하시며 이 경전의 가르침을 단 4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공덕은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가르침이야말로 물질적인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조차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실체도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묶여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마음의 흐름을 그저 바라보고 어느 것 하나 붙잡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이 심오한 가르침을 시 한 수로 요약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는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침 안개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을 집착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존재들은 큰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불교 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불안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는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 모든 존재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시끄러워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왜 괴로워하고 무엇에 집착하며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알고 계실 이 경전은 불교의 핵심 사상을 가장 압축적이고 아름답게 담아낸 지혜의 정수입니다. 금강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는 절대적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반야는 모든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지혜를, 바라밀은 괴로움의 이쪽 강둑에서 깨달음의 저쪽 강둑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지혜로서 깨달음의 저편에 이르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슈라바스티, 우리에게는 사위국이라 알려진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바로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신 부처님은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와 공양을 드시고 바로를 거두신 뒤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위대한 깨달은 자의 하루 역시 우리와 같이 먹고, 걷고, 씻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하며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토록 자비롭게 보살피고 격려해 주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선녀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구도자들이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들끓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이제 내가 그대를 위해 설하리니 귀 기울여 잘 듣도록 하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펼쳐 보이십니다.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 무주상, 즉 상에 머무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분별, 집착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행위의 공덕은 제한되고 맙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나라는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정문화와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가 없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 하지만 그 행위에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머무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나눔, 진정한 보시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나의 이 육신 32가지의 위대한 상호를 보고 나를 열애라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만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는 사실 상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보게 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 이름, 지위, 재산과 같은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는 것은 흙과 불과 인간의 노력이 잠시 모여 이룬 형태일 뿐, 깨지면 더 이상 컵이 아닙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역시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를 거듭 강조하시며 이 경전의 가르침을 단 4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공덕은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가르침이야말로 물질적인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조차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실체도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묶여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마음의 흐름을 그저 바라보고 어느 것 하나 붙잡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이 심오한 가르침을 시 한 수로 요약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는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침 안개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을 집착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존재들은 큰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불교 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불안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는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울림과 평화를 가져다 주었기를 바랍니다. 나라는 작은 감옥에서 벗어나 세상 모든 존재와 내가 다르지 않음을 깨닫는 지혜의 빛이 여러분의 삶을 환히 비추기를 기원합니다. 부처님의 자비가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바라며 다음 시간에 더욱 깊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혹시 마음이 텅 빈 것 같은 공허함, 혹은 반대로 너무 많은 생각으로 머릿속이 시끄러워 잠 못 이룬 밤이 있으셨나요? 우리는 왜 괴로워하고 무엇에 집착하며 어떻게 하면 이 복잡한 마음의 굴레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이 오래된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 시대를 초월한 지혜의 경전, 금강반야 바라밀경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려 합니다. 많은 분들이 금강경이라는 이름으로 더 친숙하게 알고 계실 이 경전은 불교의 핵심 사상을 가장 압축적이고 아름답게 담아낸 지혜의 정수입니다. 금강은 세상에서 가장 단단하여 그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다이아몬드를 의미합니다. 이는 결코 흔들리거나 부서지지 않는 절대적인 지혜를 상징합니다. 반야는 모든 현상의 실상을 꿰뚫어보는 통찰력과 지혜를, 바라밀은 괴로움의 이쪽 강둑에서 깨달음의 저쪽 강둑으로 건너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금강경은 다이아몬드처럼 견고한 지혜로서 깨달음의 저편에 이르는 가르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지혜의 가르침이 더 많은 분들의 마음에 평화의 씨앗을 심을 수 있도록 잠시 시간을 내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저희의 여정에 동참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마음 하나하나가 지혜의 등불을 밝히는 귀한 인연이 될 것입니다. 모든 분들의 삶에 평온과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약 2500년 전 인도의 슈라바스티, 우리에게는 사위국이라 알려진 기원정사에서 시작됩니다. 어느 날과 같이 부처님께서는 1250명의 위대한 제자들과 함께 아침 일찍 바로를 들고 성 안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차례대로 걸식을 마치신 부처님은 다시 기원정사로 돌아와 공양을 드시고 바로를 거두신 뒤 발을 씻고 조용히 자리에 앉아 명상에 드셨습니다. 이것은 매우 평범하고 일상적인 모습입니다. 위대한 깨달은 자의 하루 역시 우리와 같이 먹고, 걷고, 씻는 일상의 연속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자들 가운데 있던 수보리 장로가 자리에서 일어나 부처님께 다가와 합장하며 공손히 여쭈었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존귀하신 분이여, 참으로 경이롭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보살들을 이토록 자비롭게 보살피고 격려해 주십니다. 존귀하신 분이여, 이 없는 깨달음을 얻고자 마음을 낸 선남선녀들은 어떻게 그 마음을 유지해야 하며 어떻게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합니까? 이것은 인류의 역사 속에서 수많은 구도자들이 던져온 가장 근원적인 질문이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이 들끓는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가? 부처님께서는 수보리의 질문에 잔잔한 미소와 함께 답하셨습니다. 훌륭한 질문이다, 수보리여. 이제 내가 그대를 위해 설하리니 귀 기울여 잘 듣도록 하라. 그리고 부처님께서는 금강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을 펼쳐 보이십니다. 보살마하살은 이와 같이 그 마음을 다스려야 한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중생들, 알에서 태어난 것이든 태에서 태어난 것이든 습기에서 태어난 것이든 변화하여 태어난 것이든 형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생각이 있는 것이든 없는 것이든 그 모든 중생을 내가 남김없이 열반에 들게 하리라. 이와 같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을 열반에 들게 하였으나 실제로는 단 한 명의 중생도 열반에 든 바가 없느니라. 이 말씀은 언뜻 들으면 모순처럼 느껴집니다. 모든 중생을 구제하되 구제했다는 생각을 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만약 보살에게 나라는 생각, 다른 사람이라는 생각, 중생이라는 생각,
영원한 생명이라는 생각이 남아있다면 그는 진정한 보살이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금강경을 관통하는 핵심 사상, 무주상, 즉 상에 머무르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상이란 우리가 마음속에 만들어 놓은 고정관념, 분별, 집착을 의미합니다. 부처님께서는 계속해서 말씀하십니다. 보살은 형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해야 한다. 소리, 냄새, 맛, 감촉, 그 어떤 것에도 마음이 머물러서는 안 된다. 만약 보살이 상에 머무르지 않고 보시한다면 그 복덕은 동서남북 사방의 허공을 헤아릴 수 없는 것처럼 가히 헤아릴 수 없을 것이다. 우리가 무언가 좋은 일을 하고 나서 내가 이렇게 좋은 일을 했어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 행위의 공덕은 제한되고 맙니다. 마치 깨끗한 물에 나라는 잉크 한 방울을 떨어뜨리는 것과 같습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어쩌면 우리 한국인의 정서 속에 깊이 자리한 정문화와도 맞닿아 있는지도 모릅니다. 대가 없이 나누고 베푸는 마음, 하지만 그 행위에 내가 베풀었다는 생각이 머무르지 않을 때 그것이 바로 금강경이 말하는 진정한 나눔, 진정한 보시일 것입니다. 부처님은 수보리에게 또 하나의 질문을 던지십니다. 수보리여, 그대는 나의 이 육신 32가지의 위대한 상호를 보고 나를 열애라고 생각하느냐? 수보리가 답합니다. 아닙니다. 세존이시여. 육신의 모습만으로는 열애를 볼 수 없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상호는 사실 상호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렇다. 모든 상이 상이 아님을 볼 때 비로소 열애를 보게 되리라. 우리는 눈에 보이는 모습, 이름, 지위, 재산과 같은 겉모습으로 모든 것을 판단하려 합니다. 하지만 금강경은 말합니다. 그것들은 실체가 없는 껍데기일 뿐이라고. 우리가 컵이라고 부르는 것은 흙과 불과 인간의 노력이 잠시 모여 이룬 형태일 뿐, 깨지면 더 이상 컵이 아닙니다. 나라고 부르는 이 존재 역시 영원불변하는 실체가 아니라 수많은 인연이 잠시 모였다 흩어지는 현상일 뿐입니다. 이것을 깨달을 때 우리는 나라는 집착, 내 것이라는 소유욕에서 벗어나 진정한 자유를 얻게 됩니다. 부처님은 이러한 진리를 거듭 강조하시며 이 경전의 가르침을 단 4구절이라도 다른 이에게 전해주는 공덕은 겐지스강에 모래알 수만큼 많은 보물을 보시하는 것보다 훨씬 크다고 말씀하십니다. 진리의 가르침이야말로 물질적인 보물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가치를 지니기 때문입니다. 과거의 마음도, 현재의 마음도, 미래의 마음도 얻을 수 없느니라. 우리의 마음은 끊임없이 흘러가는 강물과 같습니다. 과거는 이미 지나가 버렸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며 지금이라고 생각하는 순간조차 이미 과거가 되어버립니다. 우리는 실체도 없는 과거에 대한 후회와 미래에 대한 불안에 묶여 현재의 소중한 순간을 놓치고 살아갑니다. 금강경은 이 모든 마음의 흐름을 그저 바라보고 어느 것 하나 붙잡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이야기의 마지막, 부처님께서는 이 심오한 가르침을 시 한 수로 요약하십니다. 일체의 유의법은 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고 그림자와 같으며 또한 이슬과 같고 번갯불과도 같으니 마땅히 이와 같이 볼지어다.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우리의 기쁨, 슬픔, 성공, 실패는 모두 영원하지 않습니다. 마치 한여름 밤의 꿈처럼 아침 안개처럼 언젠가는 사라질 것들입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성공에 교만하지 않고 실패에 좌절하지 않으며 모든 순간을 집착 없이 평온한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부처님의 설법이 끝나자 수보리를 비롯한 모든 제자들과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존재들은 큰 기쁨과 환희를 느끼며 그 가르침을 마음 깊이 새기고 실천할 것을 다짐했습니다. 금강경의 가르침은 단순히 불교 신자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복잡하고 불안한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마음의 중심을 잡고 진정한 행복과 자유를 찾는 길을 안내하는 나침반과도 같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